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서가 이제 1차와 2차 귀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차 귀환의 중심 인물은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고요. 7장 이후에는 이제 2차 귀환의 중심 인물인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생활로 인해 무너진 백성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말씀으로 회복하는 일을 그가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 7장부터 10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9장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에스라가 유대 민족의 죄악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장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던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혼인을 맺고 또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고 말았죠. 에스라는 이런 유대인들의 영적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유대 민족의 가증한 일들을 듣고 취한 그런 모습이 이제 3절과 4절 그리고 5절에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기가 막혀 앉았다. 또 4절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 앉았다. 또 5절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또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유다 민족의 그 죄악의 참상을 듣고 그가 취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 민족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외적인 어떤 죄에 대한 회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핵심 내용이 거룩함의 회복인데 특별히 이제 8절 이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가 이러이러한 죄악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8절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8절 중반에 보면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에스라가 기도하는 핵심은 단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단순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 즉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이 거룩함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는 기쁨과 안식이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또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다 집어넣으시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이라는 것을 두시고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던져 넣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잠깐 우리가 살다갈 이 땅에 우리를 왜 남겨두시고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배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많은 일을 합니다. 또 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제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그 사이에 2세대들이 태어나는데 2세대들이 숫자를 세 보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1차 그 1세대들과 2세대들의 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인생,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반드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까? 바로 성도로 하여금 거룩을 배우고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요한계시록 나중에 21장 22장에 보면 의의 흰옷을 하나님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에덴이라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죠. 여러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지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2절과 22절에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냥 이 땅에서 죄 용서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목적,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함과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과정을 뭐라고 부릅니까? 흔히 성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런 과정은 이 땅에서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훈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거룩이라는 것을 위해 훈련하고 또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에 이른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슨 업적을 쌓았냐 못 쌓았냐 이걸 가지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소홀히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이나 인격에 미달되어질 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을 보고 또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어떤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나라에 큰 보탬을 주었느냐 주지 못했느냐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횟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자라가지 못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또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점수를 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은 누구시죠? 그들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을 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핵심 교리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됨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되었다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달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는 거룩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불러낸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못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정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거룩이라고 칭해 주셨을 뿐이지 우리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계속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다 여긴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도 역시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불러내셔서 어떤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왜 굳이 이스라엘이었을까요? 애굽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아니, 아수르를 불러서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일까요?
그들이 무엇인가 특별해서일까요? 만약 그들에게 의로움이 있고 특별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왜 시내산이라는 곳에 불러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인가를 많이 행해서 나의 일에 무엇인가 좀 보탬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한 백성답게 지어져 가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을 하나님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유일한 가장 최고의 본질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본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본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만 붙이면 다 본질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말 교회에 주신 최고의 일, 본질적인 일이 무엇일까? 거룩을 향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1월부터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무엇을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달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발이 묶이게 될 거라는 그런 착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곳에서 어떤 일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분노만 일으킬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늘 자기 자존심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존심 챙기기에 급급한 자들 아닙니까? 깊이 우리의 내면을 보면 어느 것 하나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겸손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 보이지만, 그러나 죄인된 우리들 안에 드러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바로 죄의 정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그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드러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행한 대로.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고 하니까 우리는 때로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것이 아니라 앞에 베드로가 말한 것,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갚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죠?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무엇인가 더해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문제의 차원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런 자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부터 23절에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굉장히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천국에, 주여지 않은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권능을 행하지만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지어져 가는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알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거, 그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낮아주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는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사랑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 가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죠? 우리가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을 못 하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조 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홀로 계셨습니다. 홀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여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보탬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최근 몇 주 전에 그 북한 귀순 병사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아마 영상도 보셨을 겁니다. 그 가까이에서 총을 맞고 살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우리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가까이에서 치명적인 총상을 입고. 그런데 저는 그 병사를 수술한 그 의사분이 참 많이 언론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국종 교수라는 분. 물론 그분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분이 뭐 좋은 의사냐 나쁜 의사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국종 교수님이 도대체 누굴까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사일까. 그래서 지난주 좀 시간을 내서 그분을 소개한 영상을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환자가 있는 곳에 언제든지 달려가는 1년에 집에를 몇 차례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300회 이상 헬기를 탄답니다. 평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의사가. 그리고 여러분 보셨죠? 그의 간이 침실이 있는 그 업무를 보는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안전모가 있었죠. 헬기를 쓸 때 쓰는 모자, 또 전투화, 그리고 항공 잠바. 여러분 의사에게 이런 게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마 이 의사분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야, 저 의사처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다양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의사로서의 그분은 진짜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분 같았어요. 물론 다른 의사분들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의사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데 이분의 모습, 정말 의사로서의 그 본무, 그것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환자를 살리는 그 현장에 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로서의 그 직무를 다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말 본질, 또 교회의 진짜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가 우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야 합니다. 물론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지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힘쓰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이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또요,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믿는 일입니다. 믿고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또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라는 교제의 끈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지어갈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제가 중고등부 목사님하고 언젠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중고등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고등부 사역이 어떠냐 제가 언젠가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중고등부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입니다. 저한테 그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해봤는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이에요. 아무리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뭐 막 해도요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쟤들이 뭘 도대체 말씀을 이해하는 건가? 좀 변화되는 건가?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한심스러울 때가 있고요.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만 콩나물은 자라더라고요. 다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이 내가 한 것은 아닌데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다워진다는 거 쉽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고집, 우리는 굉장히 고집불통입니다. 안 돼요. 내려놓는다, 자기를 부인한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밑 빠진 독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부어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부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줬다고 거룩한 백성 안 됐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거룩한 백성답게 만드십니다. 참고 인내하시면서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 자체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누가 우리 안에 일하십니까? 부족한 우리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러나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핵심,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룩한 백성 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백성 되어져 가기를 인내하고 또 참고 계시고 그렇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